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주춧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9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메디 디바지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란 재판부로부터 1994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메디 디바지 목사님은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변론 대신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간증 일부 내용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내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른 지도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늘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나처럼 쓸모없는 죄인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나에게 생명이란 주님을 섬기는 기회이고, 죽음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도 끝났습니다. 나는 곧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메디 디바지 목사님의 구명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다른 이란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님입니다. 이 호세피안 목사님은 이란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이란 교회 지도였습니다. 이 호세피안 목사님은 세계 교회들과 인권단체 등의 메디 디바지 목사님의 석방을 위하여 이란 정부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호세피안 목사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잡아들여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세계 교회들의 눈이 있고 서방 세계들로부터 인권 탄압 국가라는 불명예 쏘는 말을 들을까 봐서 어찌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란 정부는 이 서방 국가들의 압력에 어찌해 볼 수 없어서 이 메디 디바지 목사님을 사형시키지 못하고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메디 디바지 목사님이 석방한 지 며칠이 안 되어서 호세피안 목사님이 실종을 당했습니다. 온갖 찾아봤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 날이 지나서 이 호세피안 목사님이 이슬람교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덤을 파헤쳐 보니까 호세피안 목사님의 몸에 26군데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호세피안 목사님이 암살당한 지 5개월이었을 때에 석방된 메디 디바지 목사님 역시 의혹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5명의 이란의 목사님들이 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란 정부는 비밀리에 이란 교회 지도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스스로 문을 닫도록 겁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무서운 핍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숨어 지냈던 자리로부터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유서를 쓰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순교를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협박과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이란 정부의 무서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란 교회 성도 수는 12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비록 1%뿐이 전체 국민의 1%뿐이 안 되지만은 아주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란 교회입니다. 지난해 2023년 여러분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숫자가 5천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약간 4천 명이 넘도록 납치되었고 1만 5천 개가 넘는 교회와 교회 시설이 폐쇄되었어요. 29만 5천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3억 6,500만 명이에요. 지금 20억을 보고 있으니까 그 20억 중에 4억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중국에서는 여러분 안전상의 이유로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나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걸게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중국 정부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와 유럽 등은 어떻습니까? 중동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외형적인 핍박은 없지만 매우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지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법 등을 제정하여 기독교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하여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비난을 합니다. 오레곤주에서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의 결혼 계획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주 법원에서 그 베이커리 크리스천 부부에게 16만 불의 벌금을 때렸어요. 동성애자들의 협박과 해방 등으로 인해서 결국 그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2012년에 콜로라도주 덴버 교회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던 잭 필립스 분은 성전환을 축하하는 케이크 주문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12년 동안 법적 싸움을 했어요. 최근에서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인정해서 잭 필립스가 승소하게 되었어요. 칼과 총으로 핍박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또 어떤 이 문화라는 그리고 자유라는 어떤 미명하에서 교묘하게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미국과 유럽의 상황입니다. 2016년 6월 26일에 미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200만 명에 모여서 이 기독교에 우리 한국 교회가 했던 것은 바로 이 동성 합법화 될까 봐서 미국처럼 한국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까 봐서 이번에 200만 명 모여서 그렇게 시위를 했던 거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러분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은 미국의 적이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여기서 성소수자는 여러분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또 양성애자, 또 성전환 수술 통해서 이 트랜스포 이렇게 성전환 수술자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이든 현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으로 성소수자를 옹호했죠. 여러분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여 이런 반기독교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지 않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 때문에 또 세상과 타협하게 돼서 변질된 믿음을 갖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변질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리를 절대로 다닐 수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고, 그것이 멸망당한 줄 모르고, 그것이 오히려 진리인 마냥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안 되는 무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오늘 사도 베드로의 신앙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그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창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단의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장면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에 나오고 있죠.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즉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말이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극히 대조되는 두 인생의 부류를 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갈릴리 어촌 출신의 사람들이었죠. 권력과 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로서 유대 사회에서 명실상부한 부와 권력을 지우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였죠. 성전 맡은 자는 당시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의 서열위로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배는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최고 책임자가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예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유대교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지배층이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높은 자리는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역시 이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모두 한꺼번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어촌 출신의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을 직접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임금 인생해달라고 데모했습니까? 아니면은 못 살겠다고 부당한 대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2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그 높은 권세 가진 사람들이 직접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다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여 심판주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싫어서 유대교 상류층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과 성경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심판주라는 메시지를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 로마 세력 권력에 빌붙어서 권세와 부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을 속여서 자신들이 누르고자 하는 부와 세상 권세를 챙기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성전을 맡은 자였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전파했던 예수님께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예수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저 예수를 바라보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작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자기들이 최고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권력과 부를 잃어버릴까 봐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별 일 없이 보이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을 전파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달가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잡아갔을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멋진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서 갈릴리 출신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억양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고급 브랜드 옷을 화려하게 입은 권력자들이 나타나더니 두 사람을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도 잡혀가겠구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네. 도망쳐야겠네. 모른 척 해야겠네.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몇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남자만 해도 약 5천 명이나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수에 안 넣었어요. 하나 둘 셀 때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만 나와요. 약 5천 명의 남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남자들만 있겠어요? 만약 여자들 같이 하면 약 1만여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두름의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의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입니다.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혹은 세상의 권력이 막강해 보일지라도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이란 정부가 교회 지지자들 몇 명을 본보기로 죽여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지방과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국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고 그리고 온갖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슬람권 나라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12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ISIS, 그 이슬람교 국가라 그래서 지금은 좀 파워가 떨어졌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일어나서 사람들 많이 죽였죠. 그때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ISIS. 그때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독일로 왔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어떤 교회 한 주일에 한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시리아에서 온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한 주일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무섭게 세상에 핍박을 해도 온순 마귀가 세상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자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한때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을 쳤던 실패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록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을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와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들 하지요.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아가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합니다. 한때는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지금은 추억으로 삼고 살아가면서도 조금 더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짐짓 아무렇지도 않듯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내가 대단한 신자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익스큐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라고 이 세상이 어둡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은 늘 어두웠습니다. 이전에도 어두웠고 오늘도 어둡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두우면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두우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나도 어둡게 살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메디 디바지 목사님의 간증처럼 우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는데
이런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데 이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무언가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코끝 호흡이 멈추면 결탄코 우리를 책임져 주질 못할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느냐고 본문 속의 제사장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성전 맡은 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무언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나를 두고 살아가거나 혹은 이 세상의 무언가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살았던 당시 이 세상의 온갖 부와 명예와 건설을 누렸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이 얼마만큼 호사스럽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도 계시지만은 그들에게 관심 하나로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뭐 잘 살았겠지 뭐. 권세와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다가 살았겠지 뭐. 이 정도였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외에는 그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사실 말고는 그 사람들에게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지옥 불면에 다시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세상 권세라는 것은 눈금방울도 없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때리며 맞고 옥에 가두면 갇히는 등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전혀 그런 삶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생의 주춧돌로 삼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로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오늘날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인생 잘못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쓰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도전을 읽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 볼일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춧돌로 삼으니까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살았더니 그런 아름답고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거품처럼 험한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결국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롯이 자기가 원하는 부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소돔에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것은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세워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세워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9절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무엇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소리가 옳습니까? 혹은 너 자신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니?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맞추며 살아가라는 여러분 자신의 소리가 옳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리와 여러분 자신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경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신앙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신앙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개인의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춧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셔서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멋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